아, 맞아. 성경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창세기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창세기에 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약은 그동안에 이렇게 뭐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구약을 좀 다루는 이유가 구약도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DNA, 여러분들 이제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DNA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의로운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가게 만들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자녀된 우리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참여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가 조금 성경을 좀 아니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난다. 그럼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한 파트라고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심장으로 계신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발로서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으로서 뭘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 우리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사는 7, 80년대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얼마나 이렇게 그 몸에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전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교제를 하고 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걱정이 되세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이게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세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성경의 DNA고 복음인데, 그것이 창세기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은 구약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그런가 같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스면 안 돼. 아빠 여기 브레이크 떨어져 보면 브레이크 못 밟으면 차 네. 아빠 쪽으로 떨어지면 안 돼. 물건이 네. 지금 올려서 영상이 안 주세요. 신발. 네, 소리가 지금 나는 분들을 이렇게 꺼주시고 가면 되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얘기한 모든 복음이 들어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하나의 선조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는요,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수천 년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또요, 이 연결돼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미리 다 예의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탁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한 200여 명 돼요. 아,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제가 그 대덕연구단지 살았거든요. 거기에 계룡산이 가까워요. 계룡산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요. 이제 그전에는 거기에 완전히 누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어, 돌 닦는 데는 사람 다 계룡산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묶어보면요. 그냥 나 하나님 아들이다. 한 270명. 그때 이렇게 명단이 나왔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도요, 그냥 저 시골에 그냥 뭐 하던 사람이, 목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아들이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성경에 그분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 가계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자, 한번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우고요. 그다음에 창세기에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이미 아주 자세하게도 나타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얘기가 있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했어요.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으셨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죽으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있는 상황들을요,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요,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주가 그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 속에서 다 구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방주가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모두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자, 이걸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이미 그런 역사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아, 예수님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창세기에 이미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 얘기를 막 꿈의 얘기 많이 하는데, 요셉은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요셉은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당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보기 전에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이라는 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이해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셉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구했어요. 자,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은요, 요셉의 원수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같은 존재라는 걸 아세요? 우리도 똑같은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너무 상징적이야.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거지. 그걸 넘어서서 역사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보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왜 봐요? 옛날에 한번 성경의 초반기가 어땠는가를 살펴보려고 창세기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주 부분만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해볼게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 여기서 그냥 보고 하세요. 그냥 보세요. 이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이런 내용들이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네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다루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이게 여러분들 뭐 성경에서 이런 걸 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야, 옛날에 멋진 우와 같은 에덴 동산에 멋진 풍경을 얘기했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물론 사실이 그렇게 돼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가 꼭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눈을 갖고 바라보세요. 창세기에서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건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는 건 제가 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했던 그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분 정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가세요.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보고 한 두 분한테만 여쭤볼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분간 그리시고 제가 물어보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시작. 자, 그려보세요. 자, 한 10초 후에요. 다 못 그리셨더라도 저한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봐야지 아니까요. 그림 보고 제가 좀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자, 자, 화면에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보고 싶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잘 보이게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다들 보여주세요. 다 올려서 보여주세요. 자, 네, 한번 뒷장에 계신 분도 한번 네, 이거 그림 그리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고 네, 내리셔도 돼요. 자, 두 분만 한번 발표해 보죠. 우리 주정향 선생님 다 그리셨나요? 아까 그리셨나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기를 키시고요. 저기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마이크를 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분을 다 지금 이렇게 잠궈놨나 보네. 우리, 네, 해제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주 선생님, 네, 한번 다시 켜보시면 켜질 거예요. 주 선생님 다시 켜주셔야 돼요. 화면, 저기, 마이크를, 네. 아, 네, 들려요. 네,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그림을. 네. 제대로 못 그렸는데요. 괜찮아요. 그림은 괜찮아요. 네. 어, 동산을 그렸고요. 네. 사람을 한 사람밖에 못 그렸어요. 네. 그리고 나무에 열매 2개 선악과를 네. 그렸고, 여기는 온갖 땅에서 자라는 그런 네. 무엇을 그리려다가 못 그렸습니다. 네. 근데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 내용을 그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을. 근데 그거는 네. 거기서 그 그림에서 어떤 뜻 같은 걸 발견한 건 없나요? 그럼요. 그냥 그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냥? 혹시?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들어갔고, 처음 오셨구나. 그렇구나. 그럼 됐어요. 네.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화면이 바로 제일 위에서 있었는데, 오케이. 그럼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잘하셨어요. 그림 잘 그리셨고요. 한 분만 더 해볼게요. 처음 들어오지 않으신 분, 여기서 그림 매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고생하신 분, 한 분. 우리 우리 전영주 선생님 여기 바로 옆에들 이렇게 있네. 전영주 선생님 한번 그림 그리셨어요? 네. 그럼 저기 키고요. 마이크 키고요. 한번 그 그림 그리고 그림 설명 한번 했는데 해주세요. 이거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네, 괜찮아요. 자, 그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 생명나무 음, 하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네, 예, 그 부분에서 이 나무를 그렸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발견한 그거는 네, 동산을 일구시고 네,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이게 음. 하나님이 다 일구신 그곳에 음.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이게 너무 좋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수고롭게 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셔서 이 네. 처음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가, 이 열매를 좀 싱싱하게 그리려고. 오케이? 네, 됐어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게 한 거예요. 자, 이 연습을 했으니까 그 다음 거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창세기에 있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것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어떤 스토리인지 알 거예요. 자, 이것도 딱 1분만 드릴 거예요. 1분 드리고, 자,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또 1분 더 해볼게요. 자, 시작 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네,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박은희 선생님 그 이렇게 저기 화면이 보이는데, 자, 우리 오늘 한거 한번 박은희 선생님 한번 그림 보여주고 한번 좀 발표 좀 해봐요. 그래서 저기 켜야 돼요. 스피커 켜야 돼. 스피커 꺼져 있어요. 네, 박은희 선생님 스피커. 저는 네, 번제단에 불이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그렸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그렸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다 그래서 네, 그냥 양은 그대로 준비되어서 도망가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되는 일 같아서 번제가 가장 생각이 나서 그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2개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감을 좀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신다는 것들이 이제 좀 감이 오세요, 혹시? 누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떤 수풀에 누가 한 사람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숫양 하나가 걸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어버렸어요? 숫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버렸어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된 인물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것과 아닌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경을 보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약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봐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뭐죠? 지난주부터 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을 가져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많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을 바르게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여기다 정리했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5가지 요소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인격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좋은 훈련했더니 인격을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5가지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는 훈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원 박사가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구나.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훈련하면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프로그램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정말 문제가 있네. 자, 지금 우리가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봤는데도 지금 잘 발견이 안 돼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훈련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잘 발견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아서 내가 더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 와, 탁탁 뭐 이렇게 이런 훈련의 결과로 예수님이 탁탁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훈련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다.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니까요. 이거 해서 난 좋아졌다. 그렇다면 제가 이 훈련을 여러분들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된 사람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큐티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했더니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잘해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애기 같은 삶이에요. 아직도요.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뭔가 잘하는지 알았는데 훈련을 하면 훈련할수록 나는 점점 아주 잘못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이 성숙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5차원 지금 리프레임과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묵상을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했더니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준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이거죠.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진리만 이야기해서 남을 비난하고 뭐 남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100번의 새로운 것이 보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한 2번 정도 읽었더니 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게 없네. 난 다 알았네.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왜 100번째 읽었는데도 왜 100번째 이걸 못 발견했을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나한테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찾아내려는 말이 아니에요. 야, 이걸 읽었더니 성경이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정말 저자인 예수님, 저자인 하나님, 성령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오래 했더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도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지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성숙은 내가 훌륭함으로써 성숙해지지 않아요. 진정한 성숙은 내가 부족함을 알아채는 데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아는 진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숙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말씀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거리 많잖아요. 오늘 이게 안 됐는데 이거 해주세요. 오늘 우리 집안에 이런 사고 터졌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내일 걱정되는 일인데 이거 막아주세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없어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보잖아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기반으로 해야 될 행동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을 찾아내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행동이 다른 인격을 기반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 내고 나 폼 잡으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남한테 오늘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남한테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기쁨이고 화평 가운데 친절 가운데 하는 것인지 별로 기쁨은 없어요. 이거 손해본 것 같다. 그리고 주고 나니까 별로 좋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건데 그렇더라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건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요, 정말 선교사 14년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 14년을 한 사람인데도요, 그게 저한테 인격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영광을 찾으려는 내 속 안에 그 꿈틀거림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내 본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본 모습을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일어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조금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되도록 좀 더 깊이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기도를 많이 봐요. 뭐냐면 이 땅에서의 많은 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또 뭐 다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면서 살게 해주고 그렇게 끝나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끝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자고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다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자녀가 그 아이의 자녀하고 기도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을 지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또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가 나하고 같이 영원한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갈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고 하늘나라에까지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들은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에 더 소망을 둬요, 진짜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안타깝고 슬프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의 삶의 우리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긴 진짜 잠시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땅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의 그 복음을 남들과 공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아파트의 옆집 사람도 언젠가는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소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분간 객관화 주관 해봅시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객관화라는 걸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원동현 박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적어보는 걸 그걸 객관화라고 얘기해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객관화를 적으면 그건 뭐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객관화를 적어보면요. 다 다르게 적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는 한마디 얘기, 저는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다른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듣고 싶은 거 들어서 그걸 적었다는 얘기예요. 객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저자인 강사인 원동현이 뭘 얘기했는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객관화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분간 객관화를 해보는 겁니다. 시작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주관합니다. 그 여러분들 쓰신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 주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객관화, 주관화 다 잘 적으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요. 각 조별로 가서 오늘 객관화, 주관화 하신 거 다 같이 나누시고 지금부터 15분 후에 5시 1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조별로 들어가 주시죠.